요즘 컬러 문항,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킬러.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말 그대로 킬러, 죽게 하는 문항, 죽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책에도 없는 내용, 유명 강사에게만 가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 하는데,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학원들과 유명 강사들의 카르텔을 깨트리고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고액 과외만 받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좋은 성적을 갖고 그들이 또 갑이 되는 그런 구조를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계속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나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악의 구조를 깨트리겠다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그런 정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영어와 수학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어렵지만은 이걸 포기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들인데 그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말씀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사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영적인 세계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지옥 갈까 봐 겁이 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도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같으면 뭘 합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나를 왕이 될 때까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저 악의 무리들을 한순간에 없애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달라고 엄청난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구하기를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기소가 되면 판사 앞에 서게 되는데, 판사는 검사가 이 죄인을 막 추궁하고 죄인을 고소하는 그런 그 사실도 다 들어야 되지만, 변호사가 변호하는 그것도 들어야 돼요. 이쪽 저쪽 말을 다 들어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의 말도 듣고 약자의 말도 듣고 강한 자의도 말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열왕기사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네가 재물도 안 구하고 건강도 안 구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안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돼요. 기도가 됩니다. 안 되는 기도가 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는 합심기도, 중보기도입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의 영성이면 바울의 믿음이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부르짖어서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합심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어요.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사실 저를 위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를 위해 그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제가 알아요.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만 자고 잠이나 자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응답받지 못해요.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주셔요. 중보 기도를 하면요, 내 기도도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기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저를 위한 기도가 별로 할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 제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창세기 20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들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 없는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아들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고달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상대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해 주신다. 나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가난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당장 우리 교회도 힘들고 하지만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부자 아버지 앞에 가서 자꾸 얘기합니다. 요즘 살기 죽을 지경입니다. 돈 좀 주세요. 우리 집이 좁으니까 좀 넓은 데 이사하도록 돈 좀 달라고. 자동차가 지금 좀 오래됐으니까 자동차 좀 바꾸게 해달라고. 자꾸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아버지는 씁쓸하죠. 형제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돈 내놓으라면. 근데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저 동생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좀 동생 좀 돈 좀 주세요. 쟤 보니까 자동차가 낡아서 자꾸 서던데 제가 도와주는 것도 힘이 없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생도 도와주지만 자기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저희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합주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그냥 여러분 들으면 찬양 그냥 찬양 같죠? 아니에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엘토는 엘토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어떤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다른 파트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음을 따라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화음이 나는 거예요. 화음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아무리 잘 나가도 엘토가 엘토 자리에서 자기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테너가 막 끝까지 잡아 당긴다고 해서 베이스가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내 파트가 자기 음을 내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 이게 아름다운 합주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름 행사와 영적 성장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는 목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교사를 위하여 교사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저는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도하면 들어줄 걸로 생각하고 부탁을 해요. 캐더린 마샬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고 치유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도,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한 병자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을 쫙 둘러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합심해서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기도할 재미가 있고 기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기도, 영혼과 관계된 기도, 위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병원이 다 쉬어도 생명과 관계된 응급실은 열려 있어요. 생명과 관계된 119 구조대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생명과 관계된 위급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바울은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가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벼르는 사람이 장정이 40명이에요. 저는 40명 안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40명이 돼요. 바울이 있는 지금 소아시아 지방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손댈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토록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과 똑같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로부터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사역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탄 마귀와 전투하는 자들은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을 보면요, 풍토병이 있고 문화적인 장벽, 언어의 장벽,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선교사들도 죽지만 어린 나이들이 1살, 2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경항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선교사 묘가 있잖아요. 제가 총회 역사위원회인데 총회 역사위원회에서 이 경항고등학교에 있는 선교사 묘를 사적지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 하면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존경받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생각하면 주일날 설교만 하고 저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삶이 있어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하고 모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간질을 하고요, 거짓말, 중상모략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것은 좋지만 유대인에게 맞아 죽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를 죽인 그들이 바울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는데 바울까지 죽인다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가중치가 되겠어요. 제발 내가 유대인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험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을 같이 대적하고 같이 원수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유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과 맞서지 않았어요. 사울과 대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대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패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느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나를 미워하느라고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다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의 손에서 보호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나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저 인간 해결해달라고, 불러가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교회들 보면요, 목사도 교인들을 사탄이라 그러고요, 교인도 목사를 보고 사탄이라 그러고, 참 비극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나 때문에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변한다는 말이 없어요. 안 변해요. 사람 변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길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기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무리들이 방해를 하면 바울의 그 모든 수고, 로마 교회의 그 모든 성금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공작을 합니다. 착당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받지 않으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헌금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요. 그 헌금을 가지고 도우러 가는 바울의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노력과 정성들이 여러분 헛된 것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인이 아이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낳았는데 구약에 보면 바람을 낳았다는, 사생아를 낳았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직장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면, 일생을 위하여 내가 그 직장에 몸을 닦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수능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거둬들였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버려가지고 다 열매가 떨어졌어요. 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비를 내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가 안동 지역에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선교사들이 가지고 안동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원을 섬기고 세우면서 선교를 해요. 이러한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성도들이 이 선교사들의 헌신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했기에 오늘의 안동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교사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성경학교 앞두고 코로나가 터져버리면 뭐 얼마나 헛된 겁니까? 이 모든 수고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열매였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에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시작은 거창하고 시작은 대단했는데 성경학교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변화가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구요? 하고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내 일생 헌신하고 내 일생 믿었던 예수, 내가 일생 신앙생활했던 이 열매가 이것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천국의 열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편히 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사역을 다 마치고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쉬기를 원하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편히 쉴 날이 오기를 바울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쉬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그랬으면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목사들이요,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 포기했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지켜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바울의 본심은 이제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원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쉬기를 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쉬는 것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됩니다. 아무나 천국에서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낮에 낮잠만 자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텔레비 보다가 이런 사람은 밤이 돼도요 잠이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하고 밤이 아니에요. 밤에 낮에 고단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밤에 그냥 오늘 하루도 참 보람이 있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단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만이 천국에서 쉴 수 있어요.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끝까지 감당한 사람, 다 이루었다. 이런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소풍날 참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나는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파동파동거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성 바울 교회는 건물이 크지만 아주 신비하다. 여러분 저 유럽이나 저런 영가 가면 교회들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웅장합니다. 저 뒤쪽에서 한 무리 조용히 기도해도 저 앞쪽에 사람이 그 벽에다 길을 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성전 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쪽에서 기도하는 한 중년 신사가 이 젊은 청년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울고 있나? 혹시 몹쓸 병이 들었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나?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서 벽에다 대고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구두를 만드는 구두공입니다. 가난한 구두공인데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구두 재료인 가죽을 살 돈이 없어서 구두를 만들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중년 신사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집을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많은 양의 가죽을 사서 보내주었어요. 그 중년 신사는 당시 영국의 수상 글래스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합니다. 아내와 힘을 합하여 구두 업계의 갑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기도를 영국 수상이 듣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국 수상을 대신 보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듣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눈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아픔,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교사들을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손으로 교사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주방에 가서 돕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든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병자들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주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귀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위하여 내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정말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